근데 보면 성령과 능력,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에게. 이것은 예수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이, 예수가 하셨던 그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오늘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셨던 일들, 선한 일과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외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 또는 지역, 학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 조건을 따지고 어쩌면 그가 가진 배경을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외형적인 조건들 이런 것을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35절에 각 나라 중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제가 태국에 이 단교선교를 갔을 때 정말 놀란 것은 이제 방콕에서 이제 치앙마이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한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 치앙마이에서 또 5시간 타고 가면 동산문 마을이라는 곳이다. 거기에서 산길을 막 헤쳐서 1시간 반을 걸어가면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정말 오지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한 분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허물어져가는 그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재건돼야 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 기울어져가는 교회에서 정말 간절하게 막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뭐 기도하는데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야, 이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행함이 있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예루살렘만, 유대인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가 어디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 넘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서로 연합되고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형제가 되는 화평의 복음, 예수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그 벽을 허무셨죠.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이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전파된 그 소식들, 그것도 이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제 그렇게 시작된 그 복음, 화평의 복음이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땅을 밟아도 중국의 오지에 가도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에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는 지역에도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면 야, 이곳까지 사람이 산다는 게 놀라운데 이곳까지 복음이 전해졌구나 하는 걸 보면 정말 놀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확장을 크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피를 통해서 내가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전해졌겠어요?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그 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때로는 피를 흘리는 순교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이 땅이잖아요.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과 예수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부으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이 내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근데 보면 성령과 능력,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에게. 이것은 예수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이 예수가 하셨던 그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오늘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셨던 일들, 선한 일과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 능력에 기름 붓듯 하시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의 그 사역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속에서 오늘 그 사역이 계속됨으로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음을 보이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중단돼서는 안 되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의 전달자가 아니라 말씀의 실제가 전달되는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저주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신명기서로. 그러면 나무에 달아 죽었다. 그건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저주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이것을 강조하죠.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지만 또한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의 증인이지만 또한 부활의 증인이에요. 십자가의 증인이며 또한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의 증인으로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부활만을 이야기할 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사함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한쪽만 너무 지나치게 십자가만, 한쪽에서는 부활만 이렇게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른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이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분이 이제 산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과 영벌의 이런 부분을 재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예수를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내가 그분을 안다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같이 나약하고 미련하고 믿음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그분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말씀을 할 때 말씀이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걸 보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내려오세요. 오늘 이 땅의 신비주의 그리고 잘못된 성령론이 말씀 없는, 말씀은 뭐 없어요. 그냥 뭐 노래 부르다가 찬양하다가 막 성령 임하기를 이렇게 구하잖아요. 마치 막 신내림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말씀이 통로가 되고 말씀으로 인해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것은 베드로 자체도 놀란 거예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 성령 부어주심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이제 방언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유력한데, 성령 부어주심을 어떻게 알았을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지금도 일부는 맞지만 또 이것이 딱 방언이 성령 부으심의 유일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성령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표가 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방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방언이 성령 부어주심의 유일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감동과 믿어지는 역사와 그리고 그 속에서 막 통해 자복하는 이런 일들과 다양하죠. 그러나 본문 속에서는 방언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다양하게 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함께
기억하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는 것은 동일한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성령이 벌써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그래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은 이제 벽을 허무셨다. 성령이 먼저 그 벽을 손수 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인간의 전통과 규례보다 앞질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령의 역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을 간구하고 그리고 성령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제한하지 않아요. 오늘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역이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때를 얻지 못한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능히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